목사님께서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열 수 있으면 같이 읽어도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자, 함께 또 가시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임함임이라 하시니라. 자,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어떤 악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생활한다면서도 제 자신의 연민에 대해서 울고 제 욕망이 충족되어서 우는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탐욕과 죄와 교만과 헛된 야망들을 다 씻어주시었고 오직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서 주님께서 우실 때 함께 우는 자, 주님께서 웃으실 때 함께 웃는 자,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탤런트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처음에는 지금 그 아프리카 거기에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 돕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도우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딸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그걸 그 유럽 여행 대신에 그냥 아프리카에 봉사를 가보자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에티오피아를 갔는데 거기 가서 너무 놀란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딱 그때 가보니까 기근과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유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우유를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혜자 씨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지상에 이런 세상이 있는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들을 안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103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굶주린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서 흘린 김혜자 씨 눈물이 제가 보기에는 진주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셨다고 그러시죠. 주님께서 우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울라고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들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이 종려주일의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주님께 우시며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니까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며칠을 거기서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어디가 계셨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계셨었습니다.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추종을 했어요. 그리고는 같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가서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오라고 제자 2명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타시라 가기가 그래서 새끼 나귀에 그래서 자기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제 안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걸 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찬송을 했어요. 그게 이제 38절입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자,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시킬 때의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거기를 이렇게 불태우고 했었을 때 그 피가 얼마나 낭자했든지 밖에까지 다 흐르고 처음에는 이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함락되지 않을 것처럼 너무 안에서 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니까 나중에는 토둔을 쌓았어요. 흙으로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그런데 그걸 너희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울었는가? 그냥 눈가에 눈물이 조금 맺힌 그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통곡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는 써지지 않았냐는데 알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이 우셨다는 이 단어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울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울었다는 그 단어와 같고, 또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그 외아들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면서 울었다 할 때 그때 쓴 단어가 또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죽었을 때 교인들이 옆에 있으면서 울었을 때, 그 통곡할 때 했었던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주님께서 통곡을 하니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통곡을 하시는 것일까? 조금 전만 해도 군중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저들이 찬양하는 거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것일까? 새끼 나기가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것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웃으시는 것일까? 절대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바로 며칠 후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루살렘이 불쌍해서 또한 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로부터 5일쯤 후에 이 정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은 막 찬양하고 옷을 갖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지만은 5일 후에 정세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체포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선고 받고 바로 형 집행이 된 것입니다. 며칠 전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셔야 됐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옆에서 막 울었습니다. 요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일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여인들이 운 것입니다. 이제야 누군가가 주님을 위해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울었고 예수님의 말하자면 모든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운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기들에게도 저런 형벌이 내려질까 하고 두려워서 또 운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며 통곡하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28절 말씀을 딱 두 마디로 하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는데 울지 마라, 울라, 이거 딱 두 마디로 이렇게 집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울지 않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시더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너무 불쌍해서 억울해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울 때는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울지 말라였어요. 이 울지 말라, 그것은 명령도 아니고 당부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괜찮아, 울지 마,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난 몇 년을 가만 돌이켜보면 기쁨과 소망이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가 무색할 만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 동안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산을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이 아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울지 말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괜찮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기어코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울지 마,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울라. 그런데 울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세상의 종말과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러한 재앙과 고난과 전쟁과 기근, 지진들 이러한 것이 마침내 인류의 마지막에 세상의 종말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실존, 그 결국 그것에 있어서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울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에요. 그 기근, 마지막 재앙, 심판 그때 주님 앞에서 정말 우편에 설 것인가 좌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울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이 당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눈물이 완전히 말랐고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이 말랐고 또한 죄인들을 향해서 눈물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주님을 위한 눈물은 있는데 백성을 위한 눈물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흘린다고 생각하는 그 눈물이 주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흘린 눈물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누군가가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00일 동안 제가 작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하면서 작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일주일간은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가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다면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냐? 그 100일 기도가 나를 위한 그 100일 기도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한다면서 진짜로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서 그 100일 작전 기도를 한다는 네 그 기도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고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주님을 향해서는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죠.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하자면 교리를 가지고 이웃과도 막 설전을 벌려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설전을 벌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합일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서로 반목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 상제 못할 사람이라고 저렇게 뭐 모른다고. 그렇게까지 서로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한 눈물이 내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한 눈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한다면서 영혼을 구령한다면서 막 전도를 하는 그게 정말 그 말하자면 죄에 빠져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 애통한 긍휼한 마음을 같이 느끼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전도를 하게 된다면 그냥 교회만 수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정말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주님께서 울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들한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애통함은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썩을 세상이고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하고 또 뜻이 안 맞은 사람한테는 저 사람 꼭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상대를 하지 않고 교회가 요즘 다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외면하기보다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울어줘야 되지 않냐. 너희들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해봐.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환난이 너무 계속해서 지속될 때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제 멋대로 살더니 심은 대로 거두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정죄를 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울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상황 다른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서서 같이 바라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들이 각 교인들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열심이 어긋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께서 보이시는 반응과 교회가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교회의 열심이 서로가 어긋났다는 거예요. 기차의 철로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평행선처럼 만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크대왕 퍼시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핑크대왕 퍼시는 핑크색을 아주 미칠 정도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전체를 핑크색으로 물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까지도 다 핑크색으로 다 물을 들여놨는데 딱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늘만은 핑크색으로 물을 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 푸른 하늘을 핑크색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퍼시가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 스승님, 제가 다른 건 다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전부 핑크색으로 물을 들였는데 하늘만은 도저히 물을 못 들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단번에 그 고민들 딱 해결을 해줬어요. 방법은 뭐냐면 핑크색 안경을 당신이 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포시가 이제 그때 핑크색 안경을 딱 끼워봤거든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 하늘까지 다 핑크색인 거예요. 그래서 포시 대왕은 평생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안경을 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렌즈가 있어요. 근데 그 렌즈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부모에게 배웠던 가르침들, 또한 스승에게 배웠던 가르침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합이 돼서 우리들이 세계관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안경을 이렇게 이뤄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접했을 때 자신의 세계관에서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끼고 있는 그 안경이 보여주는 대로, 비춰주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주님하고 똑같은 눈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은 눈을, 똑같은 안목을,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당부를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딱 마치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장 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 문화를 이렇게 열 사람에게 쭉 나눠주고는 그 이야기를 딱 하시고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는 28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19장 28절을 보면요,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28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열문화 이야기를 딱 끝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길인데 어떻게 앞장서서 갈 수가 있습니까? 걸으면 걸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건데. 근데 누가는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나에게 불리하거나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진다거나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거나 나에게 뭔가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그곳을 갔을 때 우리가 앞장서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뒤로 물러서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언제 내려질 것인가. 뭐 다들 우리 그렇죠.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가니까 자기가 잘 때도 벗어놓지 않고 아내가 그렇게 그 짐 좀 내려놓으라게도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짐이 십자가 앞에 가니까 탁 떨어지면서 그냥 떼구르르 그 언덕에서 떨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짐이 확 내려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이 상당히 버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간혹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짐도 버거워서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흔한 말 있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 꼭 맞은 것 같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그런데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울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울라고 당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열어주신 그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나의 척박한 삶을 주님의 울지 말라는 그 위로의 힘을 얻고 또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타락과 죄인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울지 말고 너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가 네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울지 말고 네가 지금 숨 막힐 정도로 뭔가에 쫓기고 있다고 해서 울지 말고 네가 지금 병들었지만 그 병이 나을 희망이 없다고 해서 울지 말고 그건 괜찮아.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꼭 지킬 거야.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울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점점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굶주려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자기가 이대로 살아가지고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고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문제도 크지만 네 문제는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교회 밖의 힘든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루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미루지 않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줄 알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찢기우시면서 마지막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실 줄 아면서도 앞장서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께서 받으신 그 문화를 귀히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앞장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우리가 주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똑같은, 말하자면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 주님과 같은 반응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에 함몰되지 말고 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령으로,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위로하자. 그 자가 되라는 것이 지금 오늘의 주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은 상황에 서 있다면 그분과 같은 반응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울 때 함께 울고, 그분이 위로할 때 함께 위로하고, 그분이 아무리 부끄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한테 모멸감을 당해도 그분께서 어린 양처럼, 털 깎인 양처럼 묵묵히 있을 때 우리도 함께 묵묵히 있을 줄 알고, 아무리 큰 능력이나 아무리 큰 재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서 나 한번 구원해 보라 해도 그 모든 그 재능과 능력을 바라지 않고 연약한 것 같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